주의 나라 우리랑 함께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주께 나가세 여호와는 내 힘과 구원 하나님은 내 힘과 방패 내 영혼이 주님
주님이십니까? 네. 이렇게 찬양을 하니까 여기 같이 앞에서 예배하고 그러니까 되게 저는 되게 기뻐요. 진짜 너무 기뻐요. 그리고 미국에서 교회들을 이렇게 다녀보면 이게 신앙의 색깔이라는 거, 이게 참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는 게, 어떨 때는 예배를 드렸지만 뭔가 이렇게 시원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사실 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함께 성민우가 예배하면서, 어제 제가 말씀 마치고 올라갔는데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저희 항상 설교 끝나고 올라오면 꼭 이렇게 안아주시거든요. 네, 이렇게 안았는데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땠어?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무 행복했다. 그러니까 그게 같이 예배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행복인 것 같아요. 같이 함께 하나님을 찾고 같이 기도하고 부르짖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 안에서 바른 교회, 건강한 교회, 마지막까지 주님이 쓰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같이 힘있게 기도하니까. 그리고 미국에서는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교회 찾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오랜만에 막 같이 주님을 부르짖는 그 가운데서 이렇게 막 터진 듯한 느낌, 샘물을 맛본 느낌. 그래서 너무 행복했고, 지금도 찬양하면서 계속 되게 꿈꾸는 것 같았어요. 꿈꾸는 것 같았고, 제가 어제 올라가서 그랬거든요. 너무 좋다고, 미국에 전화해서 와이프하고 영재하고 그냥 짐 싸들고 들어가고 싶다고, 그 정도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오늘 이 첫날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자체가 저에게 행복이듯이 여러분 모두에게도 행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목마른 자들이 찬양하시면서 주여 이 공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실 텐데,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오전 시간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전체 나눌 이야기가 무엇인지, 우리가 전체 틀을 우리가 함께 나눴다면, 이제 이 오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세밀한 부분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그냥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찬양하며 나아가고 목마른 자들, 약한 자들이 생수에 들려 대신 주님께 나오라. 모든 고통과 슬픔 사라지네. 주의 자비에 묻어 안에서 외치네. 찬양 주여 오소서. 주여 오소서. 목마른 자들, 약한 자들 생수에 들어 대신 주님께 나오라. 모든 고통과 슬픔 사라지네. 주님 자비에 묻어 안에서 외치네. 찬양 주여 정말 여러분의 삶에 초대하길 원하십니까? 정말 그러길 원하십니까? 오늘 목사님께서 오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죽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내 삶에서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할 때 주님이 우리의 삶에 먼저 다가오셨고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전심으로 해야 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내 삶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그 주님,
오늘 이 시간 나를 다시 한번 찾아와 주셔서 나의 삶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주님 내 삶의 문제들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환영합니다. 내가 주님을 초청합니다. 주님 내 삶에 오시옵소서. 목마른 자를 약한 자를 생수의 근원 주님께 나누라 놓고 갔으면 사라지는 자리에 전능하신 하나님, 생명의 주가 되신 주님, 주여 오시옵소서. 여느 해와 같이 쳇바퀴에 돌듯 살 수 없는 시대인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나의 생각과 의지가 아닌 주님의 도우심과 주의 손 붙들고 금년 이 안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고백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목마르고 약한 자들을 주여 만져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소리 인사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 믿음으로 인도하소서. 문명으로 감사한금 정영호 양미옥 주님 내 안에 를 무너뜨리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가정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이민수 미영미 올 한 해도 주님 곁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무명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번사에 감사함 일어나게 하소서. 이충무사 우리 헌금 위에서 한 번 더 감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을 주님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비하신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힐링 게이트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주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34절 요한복음 11장 34절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그 사람이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39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다시 한번 3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인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성경에 예수님이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기록이 몇 군데 나오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대하신 주님께서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니라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서 슬퍼하는 그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왜냐하면 나사로의 죽음은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이미 알고 계셨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사로의 죽은 것이 문제가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이루어질 것이고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거기 때문에 나사로의 죽음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고통이 되고 그것이 괴로움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주님에게는 그렇게 큰 슬픔이 되지는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더 나은 역사를 이루실 계획이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힐링 게이트, 번역하면 치유의 문이지만 단순한 치유의 문으로서의 이번 이 집회가 아니라 오늘 하루 동안에 진행되는 이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일생에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주님의 그 계획이 펼쳐지는 그 시간 되기를 바라요. 아멘입니까? 정말 우리가 늘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주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소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은 내가 죽은 시체가 되어서 무덤에 있는 상황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죽은 내가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겠어요? 주님이 죽은 나를 찾아오실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죽은 자가 살아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그렇다고 해서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나사로가 회복됨으로 인해서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계획을 지금 갖고 계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계획이 2015년 이 한 해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 계획을 세우셨다고 하면 그 역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걸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라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라. 다시 한번 마음의 문을 열어라. 치유가 나타날 때 그를 어디 두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은 나의 삶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주관적 점검이 아니라 객관적 점검이에요. 우리는 늘 나를 중심해서 내가 나를 바라보는 습성이 있어요. 그게 죄성이에요. 죄성이라는 게 무슨 안에서 살인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런 악한 게 그게 죄성이 아니라 죄성의 출발점은 자기중심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언제든지 죄성은 거기서 시작돼요. 마귀가 이 뱀이 아담을 유혹할 때 그 유혹에 바라보는 기점은 자기예요, 자기. 하나님이 정말 먹지 말라고 그러대? 아니, 다 먹으라고 그랬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그랬어. 아니야, 먹어, 괜찮아.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게 아담 안에 있는 자아를 깨우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 그 말씀의 통제를 받고 말씀의 이끌림을 받아야 돼요.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 멋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유를 자꾸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자유라고 생각해요. 그 자유는 나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흔히 하는 이야기지만 하늘을 나는 새가 자유하고 싶다고 물속에 들어가면 죽어요.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자유하고 싶다고 물 밖으로 나오면 당연히 죽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자유한다고 하는 것은 책임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해주신 내가 거해야 될 내 삶의 환경이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내가 머물러야 될 현장이 있고 위치가 있어요. 이거를 떠나서 내가 자유하고 싶다. 그게 바로 사탄이 나에게 가져다 주는 유혹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중심적으로 바라보고 판단하고 선택할 때 죄성은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하지 못하게 하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걸 하지 못하게 하니까 화가 나요. 짜증이 나요. 그래서 이 통제를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벗어나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나를 모르는 데 가서 간섭받지 아니하고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심이 내 안에 생긴다고. 그거를 그대로 두면 자유할 것 같지만 그것은 곧 내 생명을 죽이는 독약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를 어디 두었느냐? 그가 어디 있느냐? 아니죠. 죽었기 때문에 자기가 간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갔다가 넣어둔 곳이에요. 어디 두었냐? 뻔하죠. 무덤이죠. 죽은 자가 어디 있겠어요? 죽은 자가 백화점에 있겠어요? 죽은 자가 있을 곳은 무덤밖에 없어요. 근데 그 무덤이 어디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데리고 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 다음 말씀하신 게 돌문을 옮겨라. 따라합시다. 돌을 옮겨라. 한 번 더 돌을 옮겨라. 돌을 옮기라는 거예요. 자, 이 돌이라고 하는 것 생각해 보세요. 이 돌이 있어야 할 곳에 있어요. 그죠? 무덤은 돌로 막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시체가 있어요. 시체가 있는 곳을 돌을 막지 않으면 그거는 민폐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요. 게다가 시체가 있으면 당연히 부패해서 썩는 냄새가 나겠죠. 그 냄새를 막아야 돼요. 그러니까 돌은 무덤을 막는 것이고 무덤을 막아놓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당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돌을 옮겨놓으라. 따라하시겠습니다. 마음의 돌을 옮겨라. 네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옮겨라. 어쩌면 이강민 목사가 내가 쌓은 나의 아성 얘기했는데 그게 바로 내 마음을 막고 있는 마음의 돌이에요. 우리는 이게 옳다고 생각해요. 이 마음의 돌, 내가 막고 있는 이것이 나를 가리우고 나를 감추고 내가 있는 나의 경계선이고 이게 나의 아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반면에 안전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나를 가두는 것이에요. 그건 나를 가두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참 묘한 것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곳에서 스파크가 일어나고 내가 은혜 못 받을 것 같은 데서 불이 역사하고요. 때로는 내가 기대하지 않은 데서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를 경험을 해요. 물론 내가 기대하고 간절하게 사모하고 갈망해서 이 역사가 그보다 훨씬 강하게 나타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렇게 나타나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산자와 죽은 자 사이의 단절이에요. 무덤의 특징은 단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3절에 보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 어디에 거했죠? 무덤 사이에 거했어요. 무덤 사이에. 언제든지
귀신의 역사, 사탄의 역사는 생명을 주는 것 같지만 결과는 죽음이에요. 잘 들으세요. 마귀는 아름답게 포장하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기분이 좋을 것 같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가 특별한 어떤 특권의식을 가질 것 같고, 그렇게 해야 내가 살 것 같지만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죽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가면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이고, 이 길로 가면 내가 죽을 것 같지만 그 길의 끝은 생명이에요. 여기에 우리의 갈등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지난번에 그 최강규 목사님이 오셔서 참 굉장히 그 뼈아픈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놓고 선택할 때 언제든지 선택하면 손해볼 것, 선택하면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괴로움 당할 것을 선택해라. 그러면 하나님은 거기서 역사하신다. 저는 그거 상당히 의미 있는 이야기예요. 그 철학이에요. 자기의 경험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기를 원하냐? 주님 따라가기를 원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사람들이 주님 따라가기를 원했죠? 거기 가면 먹을 게 있어요. 거기 가면 병고침이 있어요. 예수님 따라가면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 따라가면 원하는 걸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따라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기를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기를 원하냐? 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 십자가 지려고 주님 따라온 거 아니잖아요. 십자가를 벗으려고 주님 따르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면 평안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너희가 나를 따라오기를 원하니 십자가죠. 그리고 그 길은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이야. 사람들이 많이 안 가. 사람들이 그런 길을 안 가려고 그래. 그렇죠? 그런데 그 길은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점심을 맛있게 드시고 지금 이 위에서부터 강하게 찍어 누르는 게 지금 있어서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이 상당히 혼미한 상태인데, 이거 뭐 힘으로 등으로 안 되는 거예요. 힘으로 등으로 안 되는 거지만 그러나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이 시간이 진짜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 말하고 있는데도 졸아요. 이게 자, 옆 사람 쿡 치세요. 쳐서 이 시간이 오늘 하루가 좌우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자,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이 시간이 중요합니다. 내가 오늘은 너를 굉장히 주목해서 볼 거야. 그래서 그렇게 졸면서도 앞자리 앉는 거 보니까 신통하긴 하다. 신통하긴 한데 막 졸리려고 그러지. 너 지금 너 밥 2그릇 먹었지? 기지? 응. 아직 안 먹었어? 안 먹었어? 잘했어. 안 먹었으면 조금 견디겠다. 먹었으면 틀림없이 난 내가 예언하건데 좋을 텐데. 이 무덤에 귀신들이 무덤을 통해서 역사하는 게, 무덤에 가면 귀신이 있다 그게 아니고, 귀신의 역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생명을 빼앗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진리냐 아니냐, 이단이냐 아니냐를 구분해 볼 수 있는 것은 정상적인 루트를 따라서 말씀을 따라가면 하늘에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어요. 이단들이 자기들끼리 행복할지 몰라요. 교회 잘 다니는 사람 끌어다가 앉혀놓으면 불안해해요. 절대 평안함이 없어요.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맞습니까? 마귀는
항상 불안을 조성해요. 두려움을 가져다 줘요. 그러니까 이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한 격리예요. 분리라고요. 분리. 산자와 죽은 자가 함께 할 수 없어요.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를 따라가면 뭔가 얻을 것 같고 저 사람의 말을 듣고 저 논리라면 저 이야기라면 틀림없이 뭔가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사탄이 이끌어가는 곳에는 언제든지 불리고 불안이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죽음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를 이끌어가는 길은 외롭고 고독하고 협잡한 길이지만 힘든 길이지만 그 끝에는 생명이에요. 아멘입니까? 자, 무덤의 특징 첫 번째 뭐다? 무덤의 특징 첫 번째 단절이다. 단절. 아까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죄란 뭐냐? 자기중심적이다. 하나님을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해요. 이게 사탄이 만들어 놓은 포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냐를 내 입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감동이다 하는데 그것은 99.99%가 자기중심이에요. 자기 감정이에요. 자기 뜻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가볍게 예시대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렇게 그 뜻이 가볍게 주어지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쳐요. 자,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쳐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거역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거는 복숭어고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놓고 얼마 있다가 또 저쪽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래. 여러분, 하나님 갖고 장난하면 안 돼요. 그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한다는 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쓰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 망령되게 하지 마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어요. 십계명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지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십계명 필요하지도 않아요.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안 믿는 사람에게 그게 왜 필요합니까? 그렇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이해되세요? 여호와 이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망령되게 일컫든지 말든지 그건 자기 하나님이 아닌데 상관없어요. 그러나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함부로 망령되게 일컫는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함부로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의 기초 위에 신앙만 제대로 서 있어도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함부로 휘둘리지 않아요.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조심해야 돼요. 제가 자꾸 원리를 제가 강조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고 하면 터져 나오는 건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 한마디밖에 없어요. 창조주 되시는 빛 되신 하나님이 임재하셨는데 죄악 덩어리 내가 어떻게 그 앞에 서요? 감히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게 당연한 거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한다. 임재하셔야죠. 하지만은 그것만큼 두려운 게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만큼 두려운 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마치 내가 시키는 대로 할 수 있는 심부름꾼이나 친한 친구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친구처럼 다가오실 수는 있어요. 사랑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친구처럼 대한다? 정말 싸가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제가 딸 얘기해서 미안한데, 이제 교수님하고 이렇게 이제 가깝게 지내서, 야, 교수님에게 좀 이렇게 가깝게 좀 해라. 아무리 교수님이 나한테 가깝게 해주셔도 교수님으로서 내가 존중하지 않으면 상급자와 하급자의 위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하는데 제대로 배웠네, 그 생각 들어가더라고요. 교수님이 아무리 가깝게 해주고 제자를 사랑해서 아무리 농담하고 그런다고 해서 제자까지 같이 스승에게 농담하고 그런, 그건 제자의 태도가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굉장히 제가 의미 있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것만 잘 돼도요, 직장 생활 성공합니다. 내 위치가 상사가 있다면 상사에 대한 존중감 놓치면은요, 그 직장에서 오래 버텨내지 못해요. 상급자가 있다는 걸 명심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니까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나의 친구야.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다고 해서 어이 친구, 싸가지 없는 놈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이 그럴 대상이에요 우리에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히 나아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마라. 하나님을 내 입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예수 처음 믿은 사람은 이런 거 없어요. 예수 처음 믿은 사람들은요, 가르치는 대로 해요. 그런데 예수 오래 믿을수록 자기 기준이 있고요, 성경을 좀 알수록, 기도 생활 좀 했다는 사람일수록 자기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영광의 표준을 세워요. 그것이 바로 죄성이에요. 이거를 빨리 털어야 돼요. 그게 은혜예요. 이거를 자꾸 털어내게 하는 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교인들이 자기 성을 쌓고 그 안에 거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자꾸 헐어야 돼요. 자꾸 부셔줘야 돼요. 인간은 죽음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5,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인간은 죽는 것을 두려워해요. 이 죽는 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죽인다고 그러면 다 떨잖아요. 그죠? 아니, 눈을 떠서 쳐다보는 거요. 안 쳐다보는 거요. 도찐, 개찐, 도찐, 개찐. 아이고, 똑같아. 아니, 좀 봐요, 좀. 아니, 눈은 떴는데, 완전 도찐 개찐이야, 도찐. 자, 두 번째, 무덤은 첫째는 단절이었다. 무덤은 절망이에요. 아니, 적을 거 없어요. 그냥 잘 들으세요. 저거 나봐야 집에 가서 보지도 않는 거 뭐 하려고. 에스겔서 37장은 에스골 골짜기에 마른 뼈를 군대로 세우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 다 끝나고 나서 12절,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누가?
하나님께서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할렐루야, 아멘. 무덤에서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죽은 상태에서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일으키셔서 내 눈을 떠서 주를 볼 때, 그때 주여, 그때 주님을 보게 돼요.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어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살려요.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십자가가 나를 살립니다. 성령이 나를 살립니다. 오늘 이 역사가 힐링 게이트 우리 안에 있을 거예요. 주님의 역사할 거예요. 여러분들을 살릴 거예요. 아멘. 내가 이미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살리는 거예요. 구원 받았으니까.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다친 마음에는 열정이 없어요. 다친 마음에는 의지도 없어요. 내가 정해놓은 기준, 내 생각 합리화시키지 말고 포장하지 말고 그거를 내려놔라.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면 죽은 자 살아나요. 주께서 말씀하시면 무덤 속에 갇힌 자가 살아나요. 무덤은 아무리 장식을 해도 썩은 냄새는 진동합니다. 죽은 냄새는요, 가족들도 싫어해요. 가족도 싫어해요. 세 번째, 무덤은 마음을 가로막은 빗장이에요. 마음의 빗장이에요. 마음의 빗장. 자, 시신을 넣었으니까 돌로 막죠? 이거를 기정사실화 시켜서 그대로 두면 거기는 무덤이에요. 근데 이미 막았어요. 막아야죠. 시체가 들어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 마음 상태 기정사실화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내 삶이에요. 내 습관이에요. 기정사실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기정사실하지 말고 열어라. 내 성격이에요. 기정사실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세요.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것은, 잘 들으세요, 내가 원하는 걸 이루도록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합당한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돌을 옮기라고 했냐? 왜 하나님께서 네 마음의 문을 열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무리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자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불러내고자 한다 할지라도 돌문이 닫힌 상태에서는 안 하세요. 그러니까 열으라는 거예요. 돌문은 내가 열어야 돼요. 그것까지는 내 몫이에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마음을 열어야. 마음을 열어야 주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을 다루세요. 뭘 다루세요? 절대 하나님은 내 행동을 다루지 않으세요. 이 행동의 원인이 무엇이었느냐를 물으세요.
이 행동을 하게 된 원인이 네 어떤 마음이냐, 그거를 주님이 물으시지 내 행동을 묻지 않았어요. 만약에 내 행동을 가지고 따진다면 내가 갇혔을 때 돌아보았고, 헐벗을 때 입을 거 주었고, 굶길 때 먹을 거 주었다 했어요. 근데 주님은 마음을 보세요. 너 안 했어. 했는데요? 아니야. 그건 네 마음이 아니야. 너 했지? 저 안 했어요. 아니야. 네 마음은 한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행동을 보고 평가하지만 주님은 마음을 보고 평가하세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이에서 승리의 근원이 납니다. 사람에게 마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마음은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마음을 다루세요. 마음이 상하면 병을 일으킬 수 없다고 잠언에 말씀했어요. 마음이에요. 상처가, 몸에 난 상처가 무서운 게 아니라 마음에 난 상처가 무서운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사로야 부으려고 하시는데 내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돌이 무엇인가? 지금 내 마음을 막고 있는 돌이 무엇인가? 혹은 여기에 앉아 있으면서도 이미 내 마음이 밀어내고 있고 방어하고 있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와서 앉아 있는 것이지 나와 상관없이 이 방어망을 치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는 오늘 저녁까지 있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네 마음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라. 돌을 옮겨 놓아야 변화의 능력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마음을 관찰하셔야 돼요. 늘 내가 마음을 관찰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제일 먼저 마음을 다하고, 제일 먼저 언제든지 마음을 다하고 먼저 네 마음을 다해라. 주님의 요구하는 네 마음을 다해라. 네 마음 다해라. 항상 요구하시는 건 마음이에요. 네 마음을 나한테 줘. 선물 필요 없어. 네 마음을 나한테 줘.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건 딴 거 아니에요. 네 마음을 줘.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세요? 여러분들 마음을 교회로 주세요. 여러분들 교회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이 복받는 비결이에요. 어쩌면 이게 제가 참 충격적인 이야기였는데 앞으로 사람들이 많이 안 보이니까 앱을 설치해서 이거는요 이건 망할 수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편하죠. 그건 아니에요. 언제든지 어느 사회든지 진보와 보수가 양립하게 돼 있어요. 그게 건강한 사회입니다.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어야 돼요. 보수와 진보가 균형을 잡아갈 때 그 사회는 건강한 거예요. 진보가 없이 보수만 있으면 그 사회는요 발전이 없어요. 진보와 보수가 균형을 잡아간다는 것은 언제든지 보수는 기성세대입니다. 언제든지 진보는 신세대예요. 진보는 보수에게 저항하게 돼 있어요. 그게 사춘기예요. 그러나 저항한다고 해서
파괴적이지는 않아요. 뭐냐? 돌파구를 찾자는 거예요. 새로운 걸 좀 찾아보자는 거지. 보수가 잘못됐다? 만약에 보수를 전부 다 부정하고 잘못됐다면 진보의 현재의 존재는 가치가 없어요. 어디서부터 왔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진보가 방향을 잘못 설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수를 부정하고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진보와 보수는 서로 존중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우리 안에, 내 안에 내 신앙에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어요. 원심력이 있고 구심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밖으로 향하려고 하는 역동성이 있어요. 그게 선교예요. 반면에 교회 안에 머물러야 되는 보수성이 있어요. 이것이 끊어지면 신앙은 집시가 됩니다.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마지막은 망가지게 돼 있어요. 이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이 균형을 누가 잡아줘야 돼요? 교회 지도자들이 잡아줘야 돼요. 그런데 지도자들의 말을 신뢰하지 않으면 튕겨나가는 거죠.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내 마음의 빗장, 내 마음을 닫고 있는 빗장 풀러라. 네 마음을 막고 있는 돌 옮겨놓아라. 신명기 10장 12절 여기는 찾아보셔야 돼요. 신명기 10장 12절. 신명기 10장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 다시 한번 시작. 이스라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다시 한번 시작. 이스라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자, 이 말을 나로 바꿉니다. 자, 이스라엘 하지 말고 자기 이름 부르면서 기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며?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 다음에 그를 사랑하며 그리고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요. 마음이 있는 곳에 뜻이 있어요. 마음이 있는 곳에 뜻이 있고 뜻이 있는 곳에 힘이 있어요. 그게 열정이에요. 그게 열정이에요. 자, 그래서 그걸 다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왜 섬기기를 원하느냐? 뭐를 위하여? 오늘 내게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청사진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셔서 주의 백성 삼으시고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오늘 땅만 파먹고 살던 돼지처럼 나밖에 모르고 허겁지겁 살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행복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내게 원하는 게 뭐냐? 금을 요구하든 너에게 목숨을 요구하든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네 마음과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거 아니에요. 섬긴다는 게 뭐예요? 섬긴다는 게 내 땅을 파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겁니까? 섬기는 건 딴 거 아니에요. 진정한 섬기는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세요. 절대 어거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절대 억지로 하지 마세요.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하세요. 자연스러운 건 좋아합니다.
할 얘기 많은데 얘기 안 할게요. 그냥 넘어갈게요. 왜냐면 이거 전부 다 이거 할 때마다 예화 들고 그러면은요, 이거 오늘 하루 다뤄야 될 것 같고 일주일 다뤄도 시간이 모자라요. 이게 될 수 있으면 제가 예화는 안 들라고. 예화 없는 설교, 반찬 넣는 맨밥 먹는 거라고 그러는데 아니, 괜찮아요. 맨밥도 맨밥 나름이에요. 기죠? 나름 괜찮아요. 간간히 소금 치니까 먹을만 할 겁니다. 자, 돌을 옮겨 놓으라.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빗장을 풀어라. 내 마음을 닫고 있는 돌,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고착된 나의 생각, 나의 사상,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굳어져 있는 나의 가치관, 이거 깨져야 돼요. 무수하게 깨져야 돼요. 그게 깨질수록 성장해요. 이런 말이 있죠. 내 인생에 아직 최고의 것은 오지 않았다. 들어보셨어요? 내 인생에 최고의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내가 너무 좋아. 그런데 이게 내 인생의 최고는 아니야. 더 좋은 게 올 수 있어요. 그거는 내가 추구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 신뢰하세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언제든지 하나님은 내가 안주하고 싶을 때 안주하지 못하도록 버팀목을 잘라버리세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계획을 무너뜨리세요. 그런데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를 또 잘못 오해해가지고 또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 큰일 나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먼저 계획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입니까? 나라에 임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을 통해 이루시느냐? 두 가지입니다. 교회와 가정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이루세요. 교회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유니버설 처치, 우주적 교회를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건 선교단체가 하는 이야기예요. 우주적 교회가 아니라 로컬 처치예요.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예요. 우리는 자꾸 우리 교회 밖을 자꾸 궁금해해요. 저 교회는 어떻게 하나? 여기는 어떻게 하나? 궁금해하는 거 그거 막을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섬기는 교회에 최선을 다하고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인정받지 아니하고 밖에 나와서 인정받는다? 저는 지금까지 내 경험에서 그런 일은 없어요. 없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주님은 적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거 맡기지 처음부터 큰 거 절대 안 맡기세요. 그러니까 나는 옳은 길이라고 선택했는데 너무 고난이 오고 너무 힘든 일이 오고 돈은 버는데 마음이 괴롭다든지 잘 되는데 자식이 어렵다든지 하여튼 뭔가가 자꾸 언밸런스가 난다 그러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와서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고집할 게 따로 있죠. 죽을 거 고집하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가정, 이 가정은 어느 누구도 터치할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부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에요. 여기에 다른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오늘 시대에 맞추어서 시대 사람들에게 적용시켜볼 자꾸 상황화시키고 자꾸 이 현실화시켜서 해석하려고, 그건 아니에요. 진리는 언제든지 진리고 어느 나라에서든지 동일한 게 진리예요. 시대에 따라 바뀌는 건 진리가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고 하는 전제 조건이에요.
누가 짝지었다? 하나님이 짝지은 걸 사람이 나눈다? 그럴 수 없다. 성경의 원리입니다. 성경의 원리. 그러니까 이 주어져 있는 이것만 잘 봐도, 교회와 가정만 잘 봐도 하나님이 이 안에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가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할렐루야, 그러면은요 순탄합니다. 이거를 거스른다고 하는 것은 비전이라는 말로 왜곡하지 마세요. 비전은 뭐가 비전이냐? 비전은 내가 생각하고 가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아까 얘기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99.99%는 자기 뜻이에요. 냉혹하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다가 변하고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여기도 좀 찾아보면은 아마 좀 좋을 거예요. 좀 졸음도 좀 쫓을 겸해서. 이제 졸음이 좀 많이 좀 가신 것 같아요. 이렇게 빨리 졸음이 가신 예가 별로 없었는데 도찐개찐 한번 하고 나니까 많이 가셔요. 저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자 같이 봅니다. 시작. 뭐가 부패했다고요? 누구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더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계속해서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을 보응하나니. 마음에 따라 나오는 행동을 주님이 보응하세요. 그래서 에스겔서 11장 1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들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하나님께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한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주여, 내 마음을 다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흔히 그런 얘기해요. 나는 상처 많은 사람이야. 나 이게 상처고. 상처를 너무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 없는 상처도 생겨요. 상처는 더 이상 논하지 마세요. 상처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도 상처 있으셔. 상처, 그게 무슨 훈장이라고 자꾸 상처 얘기해. 상처 없는 사람 없어요. 단, 그 상처를 하나님 앞에서 이 상처가 훈장이 되고 별이 되게 할 거냐. 상처에 얽매여서 평생 내가 그 모양 그 꼬라지로 살다가 접시물에 코 박고 죽을 거냐는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아유, 내 운명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무슨 운명이에요, 운명. 팔자는 무슨 팔자예요? 팔자는 뒤집어도 팔자예요. 뉘어놔도 팔자고. 그죠? 도찐개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따지지 말고 내가 상처 없이 어떻게, 아니 겨울이 없는데 어떻게 봄이 오냔 말이에요. 봄이 오기 위해서는 겨울은 필수적인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 인생의 겨울, 나는 그때 너무 추웠어요. 겨울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죠. 더 이상 거기 연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세요. 그 고난 때문에 오늘 내가 강해졌지. 그 상처 때문에 내가 은혜 받은 게 얼마나 많은데. 상처 때문에 내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많은데. 왜 자꾸 상처 갖고 옛 노래 부르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저요, 상처 많은 사람입니다. 진짜. 제가 제 상처를 만약에 이야기한다고 하면은요, 여러분 불쌍해서 나 맨 눈으로 못 쳐다봐요. 피눈물 흘려야 돼.
상상이 안 돼요? 하지 마요. 내 상처 상상해서 무슨 덕이 있다고. 상상할 게 따로 있지. 그거 상상했어요. 하지만 저는 제가 어린 시절에 겪었던 어떤 아픔, 어떤 상처도 남들이 볼 때는 그게 상처냐고 하지만 당사자에게 그 상처는 인생에 가장 쓰리고 가장 아픈 거예요. 그게 상처예요. 누가 보더라도 야 그것도 상처냐?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 요즘 개콘에 그거 나오더라고요. 아이스링크 가서 스케이트 타고 싶죠. 그래서 그게 어떤데? 그러니까 와가지고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자기는 무슨 벤츠차 타고 다니고 뭐 배부른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듣때 네가 진짜 불쌍하구나. 아이고 참 코미디니까 보는 거지. 그런 일 현실에 없어요. 있을 일이 아니야 그게. 내가 상처가 된다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는 그게 상처가 안 돼. 근데 그게 나에게 아픔이 되니까 상처인 거야. 남이 겪고 있는 상처, 그것도 상처라. 에이, 집어치워. 그럴 것도 없어. 그냥 내비둬요. 어차피 내가 다룰 거 아니잖아. 그죠? 그 사람의 상처 내가 치유해 줄 거 아니에요. 치유해 줄 능력도 없어요. 다만 내가 상처로 느끼는 것은 내가 그만큼 견디기 힘들다 이거예요. 하지만 저는 제 이런 환경에서 내가 받은 은혜는, 내가 만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저는 그래서 저는 상처를 상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난 하나님 고비고비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언제든지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실 때 사랑의 하나님으로 찾아요. 그게 나만 그렇게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똑같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찾아가셨지. 아닙니까? 나 같은 죄인이 어디서 그런 사랑을 받아요? 부모에게도 이런 사랑 받아본 적이 없어요. 친구에게서 이런 사랑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고 하나님 앞에 경거망동한다? 그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왜 나를 사랑하세요? 주님 나 어떻게 하라고? 이 사랑 내가 어떻게 감당하라고? 그 말이 자동적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상처, 이런 저런 상처,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어렸을 때 받은 상처, 뱃속에 있을 때 받은 상처요. 종류별로 열거하면요 백과사전 하나 쓰고도 남아요. 따라합시다. 더 이상 상처를 읊조리지 말자. 다시 한번 더 이상 상처 탓하지 말자. 아멘입니까? 따라하십니다. 상처는 주님께 가는 징검다리다. 다시 한번 상처는 주님께 가는 징검다리다. 아멘. 상처가 있었으니까 건너서 주님께 갔어요. 이 상처 때문에 주님은 나를 주님께로 인도해 오셨어요. 할렐루야. 제가 말씀드리죠. 내적 치유 해야죠.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의존하지 마세요. 왜? 그거 아니어도 주님은 치유하세요. 그러면 내적 치유 나오기 전에 사람들은 치유 못 받았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 다 치유하세요. 십자가 앞에서만 다 끝나요. 어떤 데는 막 거기서 자기 안에 울분을 토해내고 몽둥이를 휘두르고 막 욕을 하게. 그거 기독교적인 그 치유 아닙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그건 기독교적인 치유 아닙니다. 성경 어느 곳에 어떤 역사에 내 속에 있는 울분과 상처를 독소를 토해내서 치유한 것 성경에 한 군데도 없어요. 십자가 앞에 못 박았지. 분별하세요. 여러분들 분별하세요.
그거는 무신론적인 치유사역이나 상담하는 곳에서 사용하는 도구예요. 기독교 상담에서는 그 도구를 쓰지 않아요. 근데 기독교 이름으로 그 도구를 쓰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어떤 물건 갖다 놓고 막 두들기면서 막 개놈의 새끼 소놈의 새끼 막 그 욕을 하고 그냥 막 악을 쓰고 막 그러고 난 다음에 근데 속이 후련하다고. 그래서 후련한 게 아니라 그거는 거기 아니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후련하다면 나중에 또 어떡하시려고.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치유는 속에 있는 걸 토해내서 치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을 때 치유돼요.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나를 덮으면 그 안에서 다 녹아져요. 다 녹아져요. 어떤 애에게 그 럭비 한다는 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니까 부모에 대한 원수의 감정도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그게 치유이지, 이게 진정한 치유예요. 성령적 치유와 성령적 상담은 그런 거예요. 마음의 빗장 끌어안고 사랑하지 말고 열어라. 따라합시다. 주여 내 마음을 다루어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내 마음을 다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마음을 다루세요. 내 생각을 다루게 하세요. 나로 하여금 네가 네 마음을 살펴라.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켜라. 왜? 내 마음은 내가 지키는 거예요. 단 주여 내 마음을 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 기도는 할 수 있어요. 주님 보고 주여 내 마음에 돌을 옮겨주세요. 주님은 돌을 안 옮겨주세요. 그 돌은 내가 옮겨야 돼. 돌을 옮겨놓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돌을 옮겨놓아야 나사로에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돌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나사로에 어디로 나와? 돌문이 막혀있는데. 내가 내 마음에 돌 같은 이 마음 꽉 막혀있는데 아무리 은혜 받고 예수님이 오시고 바울사도가 오고 베드로가 여기 와도 소용없어요. 내 마음이 딱 닫혀있는데 뭐 어디서 뭐가 삐지고 들어와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여세요. 힐링 게이트, 돌을 옮겨놓으라.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여 고착된 생각, 굳어진 생각 옮겨놓겠습니다. 그게 옮기면 마음이 열려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닫히는 거예요. 이거를 내려놓으세요. 이거를 풀어놓으세요. 아멘입니까? 그럴 때 주님의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는요 참 신기합니다. 이게 보통 신기한 게 아닌데, 여러분들이 찬송할 때도요, 난 노래 모르니까, 난 노래 못하니까 가만히 있으면은, 물론 가만히 있어도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을 때하고 힘을 다해서 내 이 찬송의 가사를 싣고 내 마음을 실어서 부를 때하고는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늘과 땅 차이.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분이세요. 아멘입니까? 찬송할 때 마음이 열려요. 참 희한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준비 찬송이라는 말을 한 건데, 준비 찬송이라고 그러니까 왜 찬송이 준비하는 찬송이냐, 찬송 자체가 예배지. 그 말 모르는 거 아니야. 알거든 그거. 그 모르는 게 아니야. 아는데 찬송하다 보니까 마음이 열려. 마음을 열려고 찬송한 건 아니야. 근데 찬송하다 보니까 마음이 열리더라고. 마음이 열리니까 은혜를 받더라고. 그래서 준비 찬송하자는 말이 나온 거지, 옛날 어른들이 무식해서 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용어를 잘 이해하고 쓰면 괜찮아요. 하나님이 맞냐, 하느님이 맞냐?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그렇죠? 이걸 가지고 또 막 따지려고 그러면 또 이론 또 싸우게 돼요. 근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맞아, 아버지가 맞아. 아빠가 맞아, 아버지가 맞아. 그것 갖고 집안에서 아버지 회감날 싸울 필요 없잖아.
너는 지금 나이가 몇인데 여태 아버지를 보고 아빠라고 그러냐? 아버님 해야지. 오빠는 나는 아빠가 훨씬 좋아. 그러면 아버지를 등면하는 거야. 아버지는 인격 모독이야. 그러고 싸운다면 아버지가 볼 때 야 집에 가라. 그러지 않겠어요? 아멘입니까? 시비 걸겠다고 그러면 시비 걸지 말아요. 내비둬 그냥. 하나님 아버지야. 아멘. 자, 우리 일어나서 우리 같이 찬송합니다. 목마른 아까 우리 불렀던 찬송, 우리 찬양팀들 나오세요. 자, 이 찬양할 때 우리 일어나서 돌문을 옮기세요. 마음의 돌을 옮기세요. 이 찬양 주여 오소서. 여러분 우리 지난 주간에 산기도 갔을 때 이 찬양 계속 들으면서 그 계속해서 나오는 그 찬양 속에 주여 그냥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이 마음이 얼마나 강하게 하는지 몰라요. 이 찬양 부를 때 여러분들이 그냥 부르지 마세요. 목마른 자, 약한 자, 주여 오소서.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 이 힐링 게이트에서는 찬양할 때 옆 사람 의식하지 마세요. 내 안에 성령께서 자유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은혜를 사모하세요. 성실하게 임하세요. 진실되게 임하세요. 하나님께서 찬양 속에서 역사하세요. 아멘입니까? 찬양 가운데서 임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 힘든 마음이 있다면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시고 주님 바라보세요. 돌을 옮겨놓으라. 따라하시겠습니다. 마음을 옮겨라. 주님은 내 마음을 다루기를 원하세요. 아멘입니까? 자, 우리 옆사람 인사합니다. 이 시간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영미 목사님 나와서 찬양합니다. 찬양하면서 중간중간 기도할 겁니다. 말씀을 듣고 난 뒤에 그 말씀을 내가 붙들어야 돼요. 붙들고 다음 시간에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주제가 주어졌을 때 그 시간에 그 문제 해결하세요. 그래야 그 다음으로 갈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 드릴 때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마다 내 마음을 자꾸 막았던 돌 주여 시간 내놓습니다. 마음의 돌을 주여 옮깁니다. 주여 내 마음을 다루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굳은 마음 주여 제거하여 주옵소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의 성령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합니다. 만물보다 힘이 거기되고 부패한 게 내 마음이라면 이 마음 믿으면 안 됩니다. 부패한 마음입니다. 내 마음 믿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세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조금도 간절한 마음으로 약한 자, 목마른 자, 주여 주님 앞에 나오소서. 조금도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가 주여 주여
시간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실 것입니다. 내 마음의 깊은 아픔을 주께서 치유하실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세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쏟으신 주님의 그 사랑, 영원하신 아버지의 사랑, 주여 그 사랑을 받아냅니다. 주여 의심하옵소서. 다같이 주여를 모시고 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눈을 감고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눈앞에 그려진 저 십자가는 내가 못 박혔어야 될 그 십자가입니다. 내 예수님께서 내 이름표를 달고 거기에 달리셨습니다. 주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시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끝이 났습니다.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나는 늘 실수하고 내 신앙은 굴곡이 심했지만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이 이 시간도 나를 붙듭니다. 작은 목소리로 주님의 그 사랑을 마음껏 표현해 보세요. 주님의 그 사랑을 마음껏 감사해 보세요. 작은 목소리로 주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들의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표현하고 주님 앞에 말씀해 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나를 향한 아버지의 그 사랑, 나를 살리신 아버지, 나를 일으켜주신 아버지의 그 사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여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조금 더 깊게 주여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가 내 생애에 밤하늘의 불꽃놀이하듯 내 영혼에 춤추는 즐겁고 행복한 정말 하늘의 그 기쁨으로 가득한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피곤하지 않도록 힘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없습니다. 3시 40분까지 한 20분 동안